아유, 우리 유창수 권사님 성공하셨네. 우리 이번 100일 역정 기도는 그냥 우리 김태현 장로님하고 유창수 권사님 때문에 성공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을 알잖아요, 우리 장로님 때. 그래서 서동탄역에 분죽집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쉬었는데 지난주 연회 받고 주일날은 예배를 다 참석하기로 작정하고 100일 새벽 기도도 권사님 장로님이 다 참석해서 이번에 한 번 주님께 은혜를 받고자 결심을 이렇게 나오셨으니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우리 유창수 권사님만 기도한 거로 해도 나는 이번 100일 기도는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왔는데 유창수 권사님 100일 기도하는 거로 저는 만족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위에 정말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들마다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예배들도 다 안 드렸잖아요. 우리나 그냥 코로나든 뭐든 뭐 밤예배든 새벽예배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지요. 대부분 교회들이 수요일 예배도 안 하고 지금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숨이 지금 깔딱깔딱 교회가 지금 숨을 못 쉬니까 이거는요 어지간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중환자실 들어가고 아예 지금요 진짜 산소통에 들어가갖고 특별공급 안 하면은요 되질 않아요. 그래 저도 정말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조전사가 일주일만 쌈박하게 합시다. 예, 저도 그 생각도 해봤고 내가 이 나이에 30년 목회는 무언 뭐 100일 새벽 기도하냐. 우리 교회에서 84일 부흥회는 해봤어도 50일 영시 부흥회도 제가 해봤는데 100일은 아이고 나도 사실은 자신 없는데 주님이 자꾸 꿈에서도 100일 하시니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받아들였더니 유창수 권사님이 저도 참석합니다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아셔요. 우리 해보자나 막 한다고 안 돼요. 한 방에 훅 가잖아요. 그냥 바람 한 번 부르니까 그냥 전국이다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대통령까지도 장화 신고 그냥 내려가야 되고 코로나가 우리가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코로나19 그거요 솔직히 알잖아. 우리 감기만 또 안 해요. 알아본 사람들 알지만 독감만큼 안 아파요. 실제로는요. 그런데도 깜짝 못해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인데 주님이 변형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자 또 다른 사역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보니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도 밤새 귀신 쫓아내려고 기도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나가지를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첫 마디가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결국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애를 안 썼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무엇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20절에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되기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헌신하는데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큰
큰 믿음은 천국을 당신의 영혼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빛이 눈이 비추지만요, 볼록 렌즈를 가지고 태양빛을 끌어당겨서 포커스를 딱 맞춰놓으면요, 종이에 불이 나고 태워지는 거 알죠? 연약한 종이 한 장이지만요, 나무판이나 철판에 딱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주먹으로 쳐도 찢어지질 않아요. 연약한 종이장이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만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먼저가 믿음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믿음 없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때 무언가 제시해요. 교회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교회 가면 해결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급하면. 그러나 믿음 없는 환자를 교회 데리고 와서 무조건 목사님 안수해 주시오 해서 안수받으면서 치유되는 게 번제가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고침받으면 믿을 거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신유가 번제가 아니에요. 신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게 목적이고, 신유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따르는 하나의 축복이고 선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믿음이고 그 후에 따르는 게 신유고 축복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 잘 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죠. 이 말씀 주신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당시 사람들은 부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고 부를 추구하는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잘 되고 건강한 게 먼저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지요. 그러나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도 있고 건강도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될지 믿는 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계신 양 전파되면은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세속주의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직 축복받고 건강하고, 그래 교회 나오는 목적이 건강을 원해서 잘 되려고. 우리 집 전에 대전에 있을 때 집사님 남편 하나가 교회 딱 2번 나오더니 뭐라고 그러냐, 똑같네 2번 나가도. 그러고서 안 나와요.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예수 나오면은요, 그 목적이 사업이고 목적이 돈이고 목적이 뭔가 하면은, 그럼 돈이 떨어지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수 떠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면은 그냥 주님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주님은요, 장사가 안 돼도 믿고 몸이 아파도 믿고 재물이 다 떨어져도 예수는 믿어야 되는 게 예수요. 아멘 아멘. 정말 암 말기 환자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찬송해야 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한 천국을 바라보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나 해결되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업이 잘 되니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가 믿음인 거죠. 근데 자꾸 믿음을 떠나서 믿음은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음의 실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 뭐라고요? 먼저가 믿음이에요. 예배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정성도 아니고. 오늘 할아버지가 간질한 아들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그러잖아요. 여기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노심이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드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이미 주님이 계신 동안에
밤새 귀신과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했었겠어요. 우리도 귀신 쫓아보지만 더군다나 간질 귀신은요, 이게 들어오면 잘 나가지도 않아요. 평생 밤새 씨름했다는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다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주님, 제자들은 못했는데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비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밤새 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밤새 했었어요. 밤새 노력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고, 믿음이 없는 자는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문자가 있어도 패역하고, 문명이 있어도 패역하고, 과학이 있어도 믿음이 없는 세대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린 이 패역한 세대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을 여기서 점검해 빨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지금 제자들이 밤새 긴 쫓아냈어요. 철야했어요. 쉬운 말로. 거기다 주님이 조금 더 하지 이러신 게 아니에요. 열심히 적은 패역한 세대야 이러질 않아요. 노력이 적은 패역한 세대야 이러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지성이 부족하다 이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하나님 보시는 건 지성이 아니고 정성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항상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백부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을 보시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그랬어요. 소르보니 딸을 고칠 때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12회를 혈중하는 여인에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고만 바다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실 때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지. 지성이나 정성이 부족하다가 아니에요. 네 정성이면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칭찬도 믿음이고 책망도 믿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 주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주님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되라다.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로 되라다 하나님 관심을 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 관심이 아니라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관심 끌려고,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돈을 그걸 자랑 삼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명예나 인기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장로입니다. 하나님 내가 권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여러분 잘 봐요. 다윗 얘기 나왔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셔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세야 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그러잖아.
보셔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은, 여러분, 사울과 다윗에게 비교하면은요, 다윗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였단 말입니다.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어요.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실 게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인기가 대단한 왕입니다, 여러분. 인품도 좋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모든 국민이 다 좋아했어요, 사울을요. 전쟁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열심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간 전리품도 자기를 위해 챙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챙겼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제사가 우선입니다. 헌금이 우선입니다. 말도 참으로 겸손하고 경건하고 잘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모든 게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울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듣고 나자 사울이 애원합니다. 사무엘한테 매달려 애원을 해요. 무엇 때문에 애원해요? 임금의 자리 때문에 애원하는 거예요. 명예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이 자기 떠날까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떠나질까봐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사울 왕의 평생은 사람의 관심이 사람의 관심. 나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내 무리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내가 불러내면 몇 사람 올 수, 이게 그래,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교회 안에요. 장로님들 가운데요. 내 사람 기가 막힙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분 봤어요. 실제로 은교도 있었어요. 제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 몸부림치는 게 사울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 사람 만들기 하는 거예요. 내 사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몇 명이냐가 아니에요.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믿음으로 하느냐는,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내 약속을 믿느냐,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느냐죠.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살다가 넘어져요. 실수해요. 간음도 해요. 살인도 해요. 수많은 사람 핍박도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떨어진 인기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에서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실까 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실까 봐, 하나님 다 잃어도 좋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도, 물질도 다 잃어도, 가족들 다 떠나도, 친구도 다 떠나도 주님만은 내게서 고개를 돌리지 말기를, 하나님 내게 고개를 돌리지 말아달라. 이게 다윗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빨리 피신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디를 피신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피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모든 거 다 떠났어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디로 피한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100일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무언가를 여러분 목적 세우지 마셔요. 하나님에게서 무언가 빼먹으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을 택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무언가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 통해서 집이나 사고, 하나님 통해서 사업 잘 되고, 하나님 통해서 학교 들어가고 인기 얻고, 이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야곱을 택할지 모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만큼은 나를 자랑하고 네가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인기가 떨어지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인기 회복하려고 몸부림친 게 사울입니다.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대부분 이렇게 가요. 사람과 사람에게 신경 쓰죠.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수고를 아무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믿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착함도 아니고 선함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나 지성이나 정성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그래 주님이 여기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노력 안 한 게 밤새 처려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귀신은 누구를 지배하느냐 하면은 믿음이 없는 자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열심 없는 자를 귀신은요 열심 있는 자에게 대역사예요. 교회 안에 열심 있는 자들이 문제 일으키죠. 실제로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열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적당히 나오는 사람은 어려워 안 해요. 이게 문제지. 귀신은요 지성이 없고 정성 없는 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에? 아휴, 저만은 저런 지성이면 하늘도, 그게 귀신의 세계예요. 우리 주님이 이건 잘 봐야 돼요. 귀신은 오직 믿음 없는 자를 귀신이 지배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를 귀신이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라 해요. 믿음을 만들라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라니까 지가 만들려고 그래요. 믿음을 만들려고. 그리고 또다시 지성으로 가요. 또다시 정성으로 가고 수도로 가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네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창조하거나 우리가 발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얻는 믿음, 하나님이 소유하신 믿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기도해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되 믿음으로, 예배하되 믿음으로, 헌신하되 믿음으로, 죄를 안타까운데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결심으로 안 되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니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이신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이 안 계신 자리에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왜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요, 오직 하나님의 믿음, 우리 주님의 믿음, 예수님 가지신 믿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성령으로 믿어지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자고요. 의붓자식이 의붓아버지에게 아버지 부르죠. 그러나 진실로 마음의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아니에요. 부모도 똑같죠. 그러나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요, 못된 자식도 친자식은요, 친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럽니다. 당당합니다. 의붓자식은 한 자락 깔잖아. 어쩔 수 없이 깔아야죠. 저건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못된 놈도요, 지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당당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구도 당당합니다.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이런 믿음. 그럴 때 산도 지배하고, 왜? 아버지 나라니까, 아버지 것이니까. 할렐루야. 바다도 지배하고 세상도 지배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게 뭐예요?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주시는 믿음. 아멘, 아멘. 이런 믿음,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 전 우리 세미래교회 성도들이 정말 야고보 사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도 노아와 같이 오랜 기간의 방주를 지으면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기다리고, 할렐루야. 요셉이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주님께 인정받아 쓰임받았듯이 전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이번 어찌 보면은 글쎄요, 제 목회 인생에 또다시 제가 31년 만에 참 84일 내가 부흥회를 해봤고 50일 영시 부흥회도 제가 해봤거든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50일 동안. 새벽 2시 반에 끝나고 나서 성도들한테 지금 같으면 얼른 집에 가서 자라올 텐데 그때는 새벽 기도하게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 하고 보내버렸었어요. 아마 글쎄요, 내 목회, 남은 목회 100일이라는 걸 또 한번 해볼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저도 이번에 안 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그래요. 조철이 전사 말대로 시대에 따라서 일주일만 하면, 아니 요새는 하루 특별 새벽기도 하루도 한다는데 쌈박하게 3일만 할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믿음을 회복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고 꼭 기억하셔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제가 살면서 결론 내린 게 그거예요. 막 해도 안 되더라, 인생이. 목회가 막 해도 안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개척해놓고 3년간요 매일 예배 시간마다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드리면서 기도 제목이 주님 오늘은 아무도 보내지 마세요. 아무도 안 와이다. 아는 게 없나이다. 할 말 없나이다. 주님 아무도 보내지 마세요. 얼마나 간절히 1시간씩 기도했는지요. 주님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1년 만에 딱 정확하게 100일 된 김은진이까지 100명 왔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애들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척하고 바르게 크던 애들, 고등학교 이런 때 그냥 하룻밤 나갔다 오더니 그냥 30살까지 딴 길로 다녀요. 30살 돼서 회복됩니다. 아마 내가 우리 아이들, 지나간 아이들 보면은요 80% 90%가 다 사춘기를, 내가 아는 애 중엔 조철이 하나 사춘기 안 거쳤다니까. 이게 우리예요. 내 자신도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사업이요?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한 방에 훅 가요. 겸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요. 그리고요, 편안할 때 여러분들 기도는 저축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참 지나고 보면은요, 내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내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오기 전에 그 해에 84일 부흥했어요. 제목이 뭐였다고요? 내 인생의 라스트 찬스. 그게 제목이었어요. 주제가 내 인생의 라스트 찬스 84일 부흥회. 전교인 대부분 다 참석해서 애들까지도요. 근데 그게 양림교회 마지막 부흥인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난 그것도 까맣게 잃어버렸다. 지난주 알았어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너 생각 없이 했지 그때?
맞아요. 난 우리 스스로에게 라스트 찬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양림교회 역사에 라스트 찬스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로 이사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 한 번만 더요. 내가 이거를 2년째 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더요. 2년이 넘었어요. 제가 여기로 오면서부터 저는 그랬어요. 세미력교회는 너무 깊은 골짜기가 있다. 내 유창숙 권사님 얘기한 게 저는 그거예요. 내가 권사님하고 얘기 보니 권사님에게도 우리에게보다 더 깊은 골짜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의 골짜기가. 한 번은 올려치지 않을까. 간증은요,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는 게 간증이에요. 전 우리 세미력교회는요, 정말로 골짜기만큼 높은 정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주인공들이 꼭 나올 줄 믿고, 할렐루야,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